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모르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권속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디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꾸르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요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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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잠언 잊을 테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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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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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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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들이 우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흘러 온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을 거룩해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난의 시대를 지나며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내일 새벽부터 교회 출석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한 후반기 비대면 신방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교회로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여 우리의 참 소망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재난과 자연재해로 힘들어 지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온 성도들과 서영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대학부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어려운 이러한 때, 그러나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요셉처럼 꿈꾸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새롭게 세워져 가도록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시고 건강과 분별력을 주셔서 수능과 그들이 원하는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비난받으며 전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더 돌보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코로나 확산 방지에 앞장서서 지역사회에 봉과 덕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내 미자립 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박은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예비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의 풍성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 성도들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우울의 마음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와 소원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에서 지키시며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고 살리시며 회복하는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성도들의 자녀와 자손과 삶의 터전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온 성도들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회 소식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정기 비대면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은혜로운 신방이 진행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예배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는 성례문답 대상자들을 살피셔서 담당 교육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양 집사님의 부친께서 9월 14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하였습니다. 오영석 장로님과 박연정 권사님의 자녀 오하영 자매의 결혼식이 9월 26일 오후 2시 공항 컨벤션 웨딩홀 2층 베니스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 교회 소식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우동양 함께 살펴주시고 슬픔 당한 성도에 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인을 하는 가정도 있고요. 또 병원에 입원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사하는 가정들을 두루두루 우리 각 구역에서 또 자치기관에서 살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자막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주보를 우리 성도님에게 가정으로 5편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번 주가 지난주 주보를 2주치를 발송해 드릴 건데 오늘 저녁 예배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밤 예배까지 내일 새벽 예배부터는 교회 오셔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새벽 예배부터 수요일밤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 대신 우리가 보건 수칙은 잘 준수해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요. 또 아직도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 자신 또 교회 성도들의 그리고 이웃의 덕을 위해서 건강을 잘 지키는 거 필요합니다. 또 감염병에 대해 주의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대면 예배로 와서 드리실 때 본당에서 50명, 한 홀에서 50명씩 드릴 수 있습니다. 50명 이내로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준위층에서 또 이렇게 드릴 수 있고, 교육관 1층에서 영상으로 또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각 홀에서 나누어서 각각 홀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지난번에 우리 6부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오는 주일부터죠. 9월 27일 주부터는 4부 예배를 드려요. 4부 예배. 그래서 새벽 5시, 오전 5시 예배를 1부 예배로 해서 하고 또 2부는 7시, 3부는 9시, 4부는 오전 11시. 이게 자막이 보여주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 표가. 그래서 오전 5시 1부 예배를 드릴 때는 지난번 1부 예배가 1, 2, 3교구가 함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바꿔서 이번에 27일부터 드릴 1부 예배, 5시 예배는 4, 5, 6교구가 1부 예배, 2부 예배 오전 7시에는 7, 8, 9교구, 그 다음에 3부 예배 오전 9시에는 10, 11, 12교구, 4부 예배는 11시 예배 1, 2, 3교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서로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4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5시 1부, 그 다음에 7시 2부, 9시 3부, 11시 4부로 드리고 1부 예배 때는 5시 예배죠. 4, 5, 6교구. 그 다음에 7시 예배 때는 7, 8, 9교구. 크게 보여줘야 돼요. 더 크게. 7, 8, 9교구. 그 다음에 9시 예배는 10, 11, 12교구. 11시 예배는 1, 2, 3교구.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교구별로 각 부서별 예배를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당 아래층 여기에 50명 이내로, 또 준위층에 50명 이내로, 또 일교육실에 50명 이내로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성도님께서 이런 부분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예배부터 대면 예배를 드려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을 저에게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천지와 모든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11조의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사 저들에게 싸울 것이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월정금금으로 생일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흠양하여 복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오며 주님 북녘 땅이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원함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앞당겨 주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북녘 땅에 속히 재건되도록 성령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육관 비전헌금으로 일천보지 예물로 구제예물로 제가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슬픔 당한 성도의 가정 주님께서 하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병중에 연약한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심령에 위로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며 병든 연약한 육체를 주님이 친히 어루만지시사 저들을 고치시며 치료하시며 싸매어 주시옵소서. 연로함에 연약하신 많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마음에 쏘오는 너무나 간절하오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심령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은혜의 옥토로 개경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가 든 성경으로는 406면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성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 그리고 7 천사의 나팔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같은 날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가운데 두 사진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의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산불로 인하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미 뭐 국내 뉴스를 통해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산불로 인하여서 도시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저렇게 불로 타버린 아이들이 폭죽놀이 하다가 생겨난 산불이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1을 태우고 그리고 그 산불로 인하여서 도시 전체가 저렇게 여러분이 아주 질서성이라고 보이십니까? 저게 불에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완전히 타버린 도시의 모습입니다. 강이 흐르는데 강을 끼고 해서 도시 전체가 소멸되어 버린 이 사진이 한 장에 실렸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이런 사진입니다. 이 폭염으로 인하여서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그 빙하, 즉 다시 북극 동부 해안에 있는 슈팔테 빙하라는 빙하인데 이 빙하가 녹아내리는 장면이 위의 사진은 그 사진의 기록의 내용에 의지하면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진 이 사진이고 2014년 밑에 사진은 2020년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서울의 5분의 1 면적 정도의 빙하가 녹아내려가지고 위에 있는 사진이 아래 사진처럼 변화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빙하가 점점 녹아져 내리는 속도가 빨라져 가고 있다. 이런 사진이 함께 실렸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천지와 모든 만물들을 자기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 이번 주에 받아보실 주보의 맨 뒷면에 보면 이 사진과 인용된 기사들을 주보의 뒷면에 함께 실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복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어린 양에 의해 7째 인이 떼어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가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 이후에 땅과 바다의 전체 3분의 1이 파괴되는 4가지 나팔 재앙이 한 묶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피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하늘의 고요.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침묵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의 침묵입니다. 반시 동안쯤 침묵 고요하더니 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6장부터의 말씀과 잠깐 연결을 시키면 계시록 6장의 말씀에서는 어린 양이 7인을 하나씩 떼는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을 떼죠. 그 각각 인을 뗄 때마다 각각 다른 말들이 나오고 그 말들의 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간의 대지진을 동반시키는 재앙을, 심판을, 재난을 동반시키는 내용이 6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주와 역사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종말에 이루실 심판의 점진성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6장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7장의 말씀을 보면 그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기 전까지 이것을 이제 막간 혹은 삽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 6째 인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고 오늘 8장 1절 말씀에 7째 인을 떼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있는데 이 7장에는 그 막간, 그 삽입 부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환난을 겪을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렇게 묻는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7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면서 그들은 바로 인침받은 14만 4천의 성도와 무리들이다. 7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인침받은이라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동사의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무슨 동사 분사 완료 시제인데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 곧 구원받을 자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인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인 것을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누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환난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인침받은 자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에 7장 1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 1절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에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7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럼 거기서 7째 인을 떼신다라고 말할 때 그 뗀다라는 그 동사도 역시 뗄 것이다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의 시제를 보면은 그것도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고요. 직설법 과거. 이미 하나님 그 인을 떼셨다는 말씀이시죠. 말씀 속에 7째 인을 떼실 때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인을 떼셨다. 이미 그 인을 떼셨고 인을 뗀 후에 그들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인, 나팔, 대접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마침내 완료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8장 7째를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기록되니 반 시간쯤 그리고 또 그 고요 이것은 곧 임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숨죽이며 기다려야 하는 것과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질 때 하늘의 고요한 침묵, 하늘의 고요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7인을 떼시되 하늘의 반 시간 동안 이 반 시간이 헬라어로 헤메오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하늘의 침묵, 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늘의 침묵, 하늘의 고요는 단순히 어떤 말이나 심판의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시간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호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아드리는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큰 시간,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의 시간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체의 한 시간, 이런 의미로서의 호라라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계시록 14장 7절 15절 말씀에 가면 7절 말씀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호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나님의 시간이 이미 이르렀음이니, 완료죠. 이미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15절 말씀에서도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거기서 말하는 때도 호라입니다. 시간을 말하는 때, 혹은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의미로 말씀 속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약속으로 정한 시간들이죠. 하나님께는 시간이 영원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완료하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걸 나타내는 의미로 호라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쓰여진 이 호라, 시간대라는 이 말은 종말의 때, 심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절 말씀에서 반시간쯤이라는 그 반시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때를 완성할 그 때의 절반, 이런 의미로서의 반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반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시간의 첫 반시간, 하나님의 큰 시간의 그 절반, 그 절반인 그 첫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로 반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그 반시간 지난 그 다음에 닥치게 되어질 빛의 시간들, 그리고 그 고요함과 잔잔함을 지나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찬양과 함께 지속될 찬란할 그때까지를 반시간으로 보아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시간이 차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시간이 차고 하나님의 계획 전부가 이루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막간 부분이 7장,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장과 문맥과 연결을 시키면 말씀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고요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인침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을 약속한 후에 이어지는 감격의 침묵입니다. 고난만 당할 줄 알았는데, 환난만 당할 줄 알았는데 이 환난과 이 고난이 언제가 끝일까? 그런데
때가 되니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7장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인침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 7장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 곧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감격의 하늘의 고요, 하늘의 침묵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세상에서 인침받은 성도로 살면서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될 그때로 말하면은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이것이 만연해 있는 시대였는데 그런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어린 양만을 예배하던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신 시간,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함께 계시고 또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참하신다는 의미에서의 침묵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박해한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심판의 침묵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행하실 그의 심판의 일이 이 땅 위에 일어나기 직전에 임박한 고요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한 이 침묵, 이 하늘의 고요는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행할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쉼 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는 말씀의 기록입니다. 7번째, 이는 우리 인생에게 닥치는 재앙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긋지긋한 재앙의 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7째 인의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기 말씀이 주어질 그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우상이 무엇이고 황제 숭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다른 사람 알 것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 중심이 되어지고 육신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데 우상 숭배, 황제 숭배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돌로 만든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물론 그것도 행위일 수 있죠. 그러나 더 적극적이고 본질적으로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신 주님을 주님으로 경배하고 그 주님으로 섬기며 그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를 나로 사는 삶,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이것이 곧 우상 숭배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도록 자아 숭배의 삶을 살도록 자기 숭배의 삶을 살도록 더 강하게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성도들에게 열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추종하는 우상 숭배의 삶, 황제 숭배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인침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들의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주님의 위로가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의 약속, 이 소망의 약속, 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고난은 헛된 것이 되어가야 말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어가야 말 것입니다. 인침받은 자, 오늘 저녁 예배 요한계시 7장의 말씀 상고할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당하는 삶입니다. 왜 고난받느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는 사는 삶,
그 삶이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는 나로 살고 싶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거든요. 그것이 우리 육체의 본성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유혹합니까? 네가 살아라.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싸움, 이런 육체의 소유, 이런 죄의 소유가 더불어 싸우는 성도의 삶,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진 이 치열한 영적 싸움, 하나님 앞에 싸울 때 주님의 이름과 함께 하시고, 그 싸움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했다는 사실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7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거기 앞에 보시면 내가 보매 이랬거든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가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요한은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7 천사에 의해서. 이어지는 7 나팔의 재앙에서 7인의 내용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것인데 이 7인의 내용과 앞서 살폈던 6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유사한 거의 동일한 구조로 7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내용 말씀을 통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끝,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8장의 말씀에 그리고 9장의 말씀에 걸쳐서 7 나팔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지면서 11장 말씀에 가면 7 천사, 7번째 천사의 나팔에 울려 퍼지는 내용의 말씀까지 기록이 됩니다. 거기 11장 15절 말씀에 가면 7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지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될 것이다. 그 나팔의 끝에 있어질 일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죠.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9절 말씀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7째 나팔과 함께 하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보이며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있게 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첫째 나팔에 울리기 전에 3절 5절 말씀에서는 이 진노의 나팔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에 울려 퍼지기 전에 다른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 등장하고 있는 그 향로의 향은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서 이미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 땅에다가 쏟습니다. 그러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시는 일을 위에 보내받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레위기 16장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4절 말씀에 가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에게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그 향의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의 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는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지 아니하도록 그를 지켜주는 것이
속죄소에서 피오를 그 향연이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말씀에 그는 또 수소가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모습,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향로에 향을 담아 태우며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으로 법궤를 가리우게 하고 그 대제사장의 생명을 보존받게 하고 피를 뿌리는 동안에 밖에서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 8장의 말씀에서 그대로 보여지는데 8장의 말씀에서는 천사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진 향로에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서는 어쩌면 우리들이 드렸던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 때로는 하나님 보시 너무 엉터리 같던 그런 기도,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우리의 더러운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에 나오는 악취가 나는 그런 기도들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런 악취나는 탐욕에 가득 찬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7 나팔의 재앙은 그렇게 올려진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쏟아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서두를 통해 먼저 말씀하면서 금향로의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제단 위에 오르자 7 나팔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신원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이 앞서 계시록 6장 9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이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고 또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향기나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의 나팔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데 이런 나팔은 어떨 때 쓰여지는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전쟁이나 각종 절기의식 또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에 이 나팔을 사용한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요엘서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할 때 이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요엘서 2장 15절 말씀에 가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나팔을 불어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하죠. 16절 말씀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17절 말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없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1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나팔을 불어 성회를 소집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어떤 기도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야 되고 이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 나라의 민족을, 한국교회를, 열방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나팔을 사용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나팔 재앙은 인생에게 닥치게 될 환난과 고난과 같은 재앙의 내용과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경고이며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과의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악한 세력과의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의 거룩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더 나아가서 악의 세력과의 싸움을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 그것은 악의 세력과의 싸움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으로 완성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빚어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이 나팔 재앙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팔 심판은 나팔 대접으로 이어지는 이 3종 심판 가운데 그 중간에 속해 있는 이 계시의 사건으로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7 재앙의 부분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배열된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 이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가령 첫 번째 일을 뗄 때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일이 뗄 때 일어나고 가령 나팔의 재앙을 할 때 그것이 어느 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모습으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대접도 역시 마찬가지죠.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에 각각의 심판이 선언될 때마다 그것이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나 역사적인 어떤 단순한 그때그때의 사건, 이것을 배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은 성경 전체의 계시 내용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적, 점진적, 점층적으로 그 계시에, 그래서 나팔, 대접, 이 재앙,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것들이 행하여질 때는 점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팔의 재앙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반복되어지는데 재앙 때는 4분의 1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심판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점점 더해가는 형태로,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때는 그것이 전 우주세계 온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이 내용 가운데는 4개의 인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연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 인의 재앙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나팔제도 역시 마찬가지 자연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록이 되어지는데 첫째 나팔에 말씀 보셨던 것처럼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 3분의 1이 타고, 둘째 나팔에 불 붙는 산과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 생명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며, 셋째 나팔에는 말씀을 통해 보신 것처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에 떨어져서 그 물들이 쓴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고, 넷째 나팔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는 재앙이 임하였다. 이 말씀에 기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판의 범위나 그 대상이, 그리고 그 피가 점점 더 넓어지고 점층적 점점 더 커지고 더 확대되어지는 이런 모양으로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8장의 말씀 속에서 이 나팔 재앙을 말씀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리셨던 그 재앙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인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천하, 그 당시에 애굽이 곧 세계의 지붕이니까 애굽 천하에 내린 그 심판을 통해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의 참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재앙을 허락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애굽 천하에 알리셨습니다. 오늘 나팔 재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팔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의 주권자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그 주권자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팔 심판은 요한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연의 우상 숭배, 그리고 또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악한 세대, 절대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계시록 7장의 말씀대로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인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가면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악한 세력들을 가리켜 말씀할 때 바벨론을 가리키고, 이 바벨론을 멸망의 산 혹은 또 멸망의 큰 성, 큰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4, 25절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아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그렇게 말할 때 멸망의 산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같이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이 멸망의 산 바벨론을 불탄 산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18장 21절 말씀에 이 하나님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한때 그 세력을 떨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위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집어던지고 고난 가운데 집어던지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 악의 세력들, 큰 성 바벨론,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 때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서, 여러분 그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서 더 이상 떠오르지 보이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의 세력들, 대적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야 마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1절, 15절, 18절, 19절 말씀에 가면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다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마침내 악의 세력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1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18절 말씀에서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바라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말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는 상품으로 치부하여 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찰 때 그들이 완전히 사고 팔고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이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네, 돈이 주인이네,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군림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세력들, 더 이상 그들이 그런 장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말씀이 19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던 그들 한 시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저 스가랴를 통해서도 마치 나팔 재앙으로 요약 설명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13장 8절 말씀에 가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말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3분의 2는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던져놓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하실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 환난 가운데 그 연단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성도는 인침받은 어린 양의 보혈 옆에 씻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 가운데 던져진 자들입니다. 불 가운데 던져진 자들. 그 불 가운데 던져져서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고 시험하는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 선저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행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 심판이 곧 이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요엘서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헛된 우상의 숭배 자리에 속히 돌아서라는 주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 7 나팔, 7인, 7 대접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불 가운데 던져지고 불 가운데 던져져서 금같이 은같이 연단받고 훈련받는 자로서 사는 자라는 것을 꼭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독수리가 등장하여 13절을 말씀해 보시면 화를 선언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남은 세계 나팔 재앙들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고 동시에 마지막 화인 대접의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천사의 선포입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식구들, 오늘 우리가 이 7 나팔의 내용을 다 살피지 않고 3가지 이 나팔의 내용을 살폈지만 우리 성도님께서 이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 한 가지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에 가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 기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는데 연단의 환란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기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4장 43장 21절 말씀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이유,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 불 가운데 던져진 자로, 불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던져진 자로 살게 하는 이유, 그 불 가운데서 금으로 연단되고 은으로 단련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생들의 호의호식이나 만사형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를, 신본주의를 부르짖으나 우리 자신과 하나님 중심으로 마땅히 살아갈 교회마저도 인본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동시에 마지막 때까지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성도의 삶은 예수 잘 믿고 먹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환난과 고난을 맞서 이겨내며 옛 사망의 몸을 죽이고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삶에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요한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우리의 답에 해당한 경주를 잘 경주하여 영광의 찬송이 되어 아무도 빠짐없이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이 약속의 볼 굳게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불같은 시험,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서라도 금으로 은으로 연단되고 단련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온 주의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황명신 성님 눈물 씻으신 주님의 이루가 되시면 감사합니다. 서유린 권사님, 조영수 집사님, 김영수 권사님, 조영수 집사님, 조영수 권사님, 이영 성도님, 김한신 권사님, 윤기윤 권사님, 이영수, 정남수 권사님, 아멘. 소만이 왔습니다. 민문숙 권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박기환, 안지혜 집사님들, 박지재 집사님, 우리 은일이 백은일 죄송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남 권사님, 박선수 권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나운수 권사님 아멘. 아멘. 박창원 집사님 아멘. 정민수 권사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장교경 집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김경재 권사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경 권사님 아멘. 남미혁 권사님 선한 싸움 잘 싸워 최후 승리 얻게 하기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김재동 권사님 금으로 은으로 연단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정금순 권사님 아멘. 이용순 권사님 아멘.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또 누구 들어오셨나요? 반응성 권사님 아멘. 또 누구 들어오셨어요? 네,
성도님들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틈 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김정님 소녀 아멘, 권사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주간의 승희 신선원장님 아멘, 이현수 권사님 주신 말씀 감사, 이창호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조 권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김을중 집사님 아멘. 네, 우리 김을중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누구 들어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승리하시고 밤 예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도 권사님 아멘 오직 예수.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 집사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창호 네, 김몽권 장로님 아멘. 김당원사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